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 보세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 되신 우리의 생명의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일부러 내가 굳이 믿어야 되겠느냐라는 뭔가 이상한 게 내 몸에서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일부러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날 모든 신학자나 목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지주의 같은 데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이단들이지요. 그노시스즘이라고 그럽니다. 영주주의자들.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베드로 당시 때 그노시스주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6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심판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하늘의 땅과 어마어마한 그 불을 준비해 놓고 지금 말씀으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는 자들로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잠시 보호되어져 있을 뿐이지, 훗날에는 이 엄청난 불의 역사가 이 땅, 이 지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물로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 한테는 자신이 태우고 가는 망아지가 그냥 꼬리치면서 그 짐승이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왔고요, 말세지말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면 서로 인사하세요. 정말 멋지게 누리는 자가 되세요. 누리는 그 이미지를 좀 여러분 가져보세요. 불신자 상태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불강력적 은혜를 잊게 되면 진짜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처럼 율법으로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은 불가항력적 은혜 자체가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이런 데 빠졌던 사람들은 절대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허망한 결말밖에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미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땅 따먹기 놀이를 하잖아요. 아이들끼리 재미있게. 그래서 재수 좋은 놈은 멀리 던져가지고 제대로 따먹기도 하잖아요. 막 땅 따먹기를 하다가 죽일 것 같은 이런 심령으로 땅 따먹기 하잖아요, 어려서. 이제 해가 떨어질 쯤 되면 그렇게 그 땅을 따먹으려고 모아놓고 확보해 놓은 것이 그 밥 먹으라는 소리 한마디에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거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요, 절대 그런 놀이를 안 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묵상을 좀 했지. 허망한 결말이구나 라는 것을 어려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도인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단 사상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금욕주의를 주장하고요, 또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적 종교 운동을 굉장히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격인 어떤 충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신비한 영적 세계를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런 건 다 이상한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성을 여러분 부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여러분 몸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절을 들여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니라. 그 메시지를 쭉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 가보세요. 말씀이 보세요, 인성이 돼요,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이 인성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은 가장 나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광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몸에서 충만해지는 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자고, 그 말씀이 내 몸에서 작동되어짐으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또 그 진리의 영이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나를 미혹하는 악령들을 내어쫓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죽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는 다 끝나고, 이제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있어야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제는 24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를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속량함으로 다 끝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는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그냥 충만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은혜 중에 은혜고 진리 중에 진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거기에서 부자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자 되게 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마누라를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훗날 알았잖아요. 아, 그리스도를 갖게 되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팔아먹을 이유도 없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잖아요. 실오라기를 하나도 갖지 않잖아요. 누가 준다도 아우 너 잘 가져. 가져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면 하나님이 문을 다 여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의 축복은
사람의 방법과 완전 달라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다윗에게 부자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부자의 축복을 받으니 다윗은 어마어마한 성전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돈 주면 성전 준비가 아니라 우리 아들 20억, 사촌 동생에게 5억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부모가 자식에게 돈 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돈 있거들랑 열심히 쓰시고 자식들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아야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가 단 100만 원을 저에게 유산으로 준 게 없어요. 땅을 손바닥만큼 나한테 주신 적도 없어요. 저를 위해서 공부를 시켜준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섰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를 제 영혼에 담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산다면 부자 되기는 어려워요. 혹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돈을 줬거들랑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세요. 이번에 어떤 40대 여인이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를 통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자기의 집을 다 팔아 교회 근방으로 이사를 하고 남은 모든 돈을 자식 3명을 거느리고 사는데 자식에게 단 1,000만 원도 안 남겨놓고 교회 근방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모든 전액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런 믿음을, 혹시 마음에 갈등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으니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대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목사님은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1분 동안 침묵했었대요. 그러면서 집사님보다는 믿음이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회개를 하기 시작. 그런데 그때부터 그 교회의 건축 헌금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왔대요. 한 사람의 고백이 세계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 지역을 장악하기도 하고 그 모든 가족을 더 크게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를 전도자로 임명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이 이 일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자기 곁을 떠나게 됐는가를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자기가 전도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역사하실 것을 자신은 믿습니다. 재림의 주로 오실 그분 앞에 제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듣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서실 그리스도잖아요. 보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이 알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알고 있는 자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그 부활 이후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나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힘이 아니면, 이 비밀이 없으면 사탄의 전략을 이길 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 사람 개개인이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힘과 이 비밀을 가져야 마귀의 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초대교회는 명확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의 집은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힘과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와 있는 흑암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더 이상해지는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보다 점점점 응답도 없고 사람이 지저분해지고 이상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것은요, 흑암이 여러분 가정을 완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결말은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43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4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흑암의 나라로 있더라. 그냥 완전 종교인으로 전락해 있더라. 그래서 45절에 뭐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힘,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악한 세대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쫓아내지 않고 영적 전쟁 안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없는 겁니다. 근데 흑암의 나라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 가정에, 삶에 일어나니까 악령이 발을 못 붙이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자꾸 악령, 귀신, 사탄, 마귀 이런 것들에게 잡혀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면서 변덕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비난하는 겁니까? 비방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불신앙적 습성입니까? 시기심입니까? 질투심입니까? 그건 악령들이 하는 짓이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악령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사랑교회는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중고등부 진짜 현장을 갖게 해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중고등부 때 전도 하나를 못하는 사람은 그건 제자 속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자가 그 학교에 찾아 들어가서 학교 가서 만나는 거예요. 네 친구가 도대체 누구냐?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고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니 같은 친구가 영원히 함께 한번 멋있게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이 힘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봐라.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자가 대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네 친구 한 사람만 불러와 봐라. 거기에서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미래를 본 자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 있는 다민족을 본다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다민족 보고도 관심 없는 사람 보면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쳐라.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 우리 어린이 부서에 그 12나라에 번역돼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봐도 괜찮아요. 저는 만들어진 그 작품은 반드시 옥토에게 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런 우리가 유튜브 방송이라도 제작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유튜브 방송을 내는데 조금만 좀 검열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讲了 이미지도 있고. 요즘은 여러분 기독교 단체 안에 돈 먹는 신문사들이 많아요. 한 번은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서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칼빈 5대 강령을 메시지를 줬어요, 그들에게. 근데 너무 유튜브가 그 사람들이 증거를 제시했는데 너무너무 정말 나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유튜브에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또 지적하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했는데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검열을 좀 받아라, 그렇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면 틀림없이 저는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좀 지혜롭게 상대도 좀 생각하는 이런 마음, 또 한국 기독교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 제가 초등부나 유치부 교사들 앞으로 원장 되고 앞으로 리더 지도자 되려면 여러분 새로운 교육 패턴으로 가야 돼요. 초등부 캠프 사진전 때 가서 초등부 교사들 잠시 모였을 때 제가 그런 메시지 주었어요. 앞으로 여러분 교과서가 없어져요. 아이패드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미 와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그걸 알고 지금 준비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먼저 일원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 더 공급이 되는데 자꾸 교회의 일보다 자기 일을 앞세우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두세 사람이 연합하는 힘을 갖는 사람은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점점점 깨끗해져요. 근데 교회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앞세우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감정은 너야비 마귀 욕심장이 그것밖에 없어요. 먼저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보일 줄 알아야 나의 생각이 없어지고 나의 욕심이 사라지고 나의 동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부자 됐던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중심이 먼저였어요. 우선순위가. 그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된 사람이 우선순위를 교회의 일로 두지 아니하면 나는 최신부 장관으로 갈 수 없다고 대통령에게 아예 공문으로 보내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다 두라니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교회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땅에서 메인 것들을 다 하나님이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짜고 짜도 안 풀리는 문제를 두세 사람이 교회에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산다면 내가 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서 어린이 최초로 아이패드를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 컨텐츠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게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우리 본부에 가서 자기네 교회 어린이 메시지를 자기네 교회에서 우리 걸 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할까 봐 이거 처음 말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교회들이 앞으로 그럴 날이 와요. 지금은 온라인 시스템이 돼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 그냥 여기에서 다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보면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역사, 온라인 시스템을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 OK 어학당은 여러분 앞으로 이 회당 전략입니다. 이게 학교 전략. 바울이 결국은 마지막에 무슨 전략을 썼습니까? 회당 전략을 썼다니까. 회당, 어학당 전략. 이건 우리 예수사랑교회만 가지고 있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밥 먹는 문제 진짜 해결됐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썼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심령이 언제나 가난한 자가 되어 깨끗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는 자요, 미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부활 이후에 5가지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무엇을 막 부자 되고 싶거나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다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자꾸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우선순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우선순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우선순위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분 타락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굉장히 슬픈 메시지를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너무 이런 소리를 내 몸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강단의 메시지가 이런 말을 할 때, 야,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기분 나쁘네. 이게 여러분의 몸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면 너무 슬픈 운명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직장 생활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내가 학교 교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 사람, 모든 걸 숨기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여러분 제일 매력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애들한테 막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길래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목사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그러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를 목사로 불러주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람들이요 너무너무나 자기 일에 지금 이상하게 취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비밀을 맡은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늘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껏.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 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와 교훈을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행함으로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 또 심각한 게 나와요. 여러분, 제일 나쁜 병이 무슨 병이냐면 누리지 못하는 병이에요. 못 누리는 병. 참 이거같이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귀싸대기 맞는 거예요. 돈 주고 뺨 맞는 인간들 있잖아요. 왜? 돈 띄고 욕먹는 사람. 못 누려서 그래요. 제일 나쁜 인간이 탕자 비유에 나오잖아요. 큰아들, 못 누리는 큰아들. 그건 병자예요. 병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는 병이 들어버린 사람이 못 누리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병 들었구나 지금 다 그러는 거죠. 난 예수사랑교회 다니면서 못 누리는 인간 보면요, 아직도 자기 일에 도취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도취되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오늘 악한 병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지요.
그래서 천하의 어리석은 인간은 누리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겨놨다면 너는 누리는 자가 될 텐데. 그래서 삶의 여정의 초점을 잘 맞추고 살라라는 그 의미가 오늘 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자꾸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진짜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이지. 이미 여러분의 몸은 창세전에, 여러분이 잉태하기 전에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빨리 오늘부터 내 것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젠 그리스도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내 것이 진짜 있는지. 목사님, 저 은행에 돈 맡겨놨어요. 그건 은행 돈이지 네 거냐? 거기다 맡겼으면 그들 거지. 이런 바보 멍청한 놈아. 뽑았을 것만 써 그냥. 진짜요 여러분. 내 것이 없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어떻게 내 것이 돼요? 그놈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지나가고 헛것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눈에 보이는 것 잡아봐야 그냥 순식간에 또 사라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헛것이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들 보면요, 우리 중고등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분명히 쟤네들이 청년부가 되고 대학부가 됐는데도 중고등부에서만 노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에게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젠 대학부가 됐으면 대학부 안에 들어가서 연합을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합한 그 힘을 가지고 또 중고등부 교사로 우리들이 도움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무슨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쥐새끼들은 쥐새끼들끼리 노는 그런 매력은 여러분 진짜 없는 거예요. 연합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전도신학원을 세워놓고 여러분 강사로 지금 대학 청년부들 중에 직장인들을 중고등부에 미리 보내서 강사로 쓰잖아요. 우리 기업인들을 전도신학원에 강사로도 쓰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연합하는 힘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의 일만 생각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교육자들이 이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학 청년부에서 자꾸 관심을 가져주는 거지요.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일찍 나와서, 중고등부는 10시면 나오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나가서 기도하다가 오늘 팀 사역할 아이가 누군가 이렇게 관심도 들여다보고, 또 우리 중고등부를 청년 형들이 누나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관심도 갖게 하고, 그래야 또 중고등부에서 바로 대학 가게 되면 대학부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교육자들 계속 커피 마시면서 가까이 얼굴이라도 좀 보라고 그렇게 모여놓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육자님들은 뭔가는 다 보이는데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없어야 돼요. 교육자들은요, 내일 저분이 떼거리가 없는 것 정도도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살면 굉장히 누림이 와요. 누림이. 여러분이 내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현실 감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현실 감각에서 자꾸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왜냐하면 현실에 자꾸 충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상이라 하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 그리스도로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믿는 성도는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서려면 어떤 사람이 서나요?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 나한테 뭘 맡겨줬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람의 영혼을 치유시켜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쳐라. 성령 충만을 가져라.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라. 그거 열심히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림주로 올 때 나는 제일 그분 앞에 멋있게 설 것 같아, 기분이. 내 손은 딱 잡아주는데 우리 교회 어떤 목사 손을 안 잡아주면 나 어떡하면 좋아, 그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심판, 여러분이 갖는 그런 인정 이런 거 없는 철장 권세를 갖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분이에요. 무지갱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에 충실하려면 갱신하고 빨리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이익을 남겨가지고 가져와. 근데 한 달란트 받은 놈은 주님, 안녕하세요. 주님이 나는 정직한 분이라는 걸 아시고 나 그냥 깔끔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놨다가 이제 가져왔나이다. 제일 나쁜 인간, 자기만을 위하여 산 인간. 나는 그게 제일 나빠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면 주지도 못해요. 그런 게 매력 없잖아요. 재림을 부인한 자들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4절에 보세요.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래서 예수는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딴짓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전혀 이 재림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분 앞에 설 것을 기대하거나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2장 10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놈들은 정욕,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함이에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 정욕, 더러운 정욕. 그들은 14절에 보니까 탐욕,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어그러진 길을 따르는 도다. 그들은 불의한 싹을 사랑하는 도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하여 인생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 불의한 싹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호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3절에 보니까 탐심과 이득을 위해서 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합리화에 자기를 위하여 합리화의 옷을 입고 말을 지어내는 자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잘 보세요. 배교가 일어나잖아요. 배교가. 재림의 주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에 현실 속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3절 안 믿는 자들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근데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재림의 주 앞에 설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먼저 가서 서건이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서건이에게로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의 주 오실 때 나는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이 나를 알고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현실에 복음 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안 하는 사람 진짜 이건요 심각한 거예요. 뭐 때문에 목사가 되고 뭐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가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목사 되는 게 관심이면 여러분 차라리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밥 먹는 게 훨씬 은혜가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절 11절 진짜 있다니까요. 재림의 주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가 있다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500명이 지금 모여있는 이 현장 속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이제 서야 할 여러분들, 진짜 이 현실에 복음 전하는 일에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현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충실하지 아니하면 배교하는 일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배교, 이간하는 거, 개소리하는 거,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숨은 동기를 위하여 교회를 이간하는 거, 교회 일을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 합리화의 옷을 입는 배교, 복음의 언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재림을 목사님 대비하면 도대체 내게는 어떤 응답이 진짜 오나요? 에베소서 1장 17절 들여다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알아들었어요? 재림의 주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현실에 충실한 사람은 자꾸 이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돼도 메시지 준비하는데 그렇게 막 대가리 싸매고 신경질 부릴 필요도 없어요. 메시지 자체가 행복하니까. 아빠처럼 내가 말해주는 거고 설명해 주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요. 18절 보세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19절에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알게 돼. 너에게 다 찾아오는 일이다. 그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현실에서 우리는 언제나 충실하게 대비하고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삶이 자꾸 점점 영적인 삶으로 더 풍성하게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일을 오늘부터 꺾어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정욕 탐심은 사라지고 어그라진 길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영광 가운데 영적인 그 응답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부활 이후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해결책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몸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든 것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현실 감각 속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들은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운동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옵소서.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자세 앞에 언제나 우리가 배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풍성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날을 재림을 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베드로후서 3장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이 되게 하옵시고 재림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남의 말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도록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